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이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의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의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중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할 제목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교회에 확고한 터를 마련해 주시고 승천하신 영광스러움을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시리라는 재림 소망을 안겨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말씀을 나누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문이 잠긴데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그들과 계속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사라지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오비개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랬다가 사라지셨습니다. 그러한 부활의 예수님을 제자들이나 또한 부활을 목격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저희들이 갖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확고한 역사성이 현실성, 확고한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한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여기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 또한 부활을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각가지 모습으로 아마 이야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이야말로 이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고하게 저들에게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능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 호련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 할 정도로 갈릴리는 천박하고 또 여러 이방인들이 섞여서 사는 이러한 지역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각광받지 못했고 그렇게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갈릴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부 출신들이고 농부들이고 보잘것없는
천민들이었음을 여기서 볼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의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의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 이 천사들의 음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약속이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변함없는 소망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다시 사심에 대해서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천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천이야말로, 예수님의 성천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모든 것들을 확고하게 세우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성천하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의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어 가신 것은 그의 신성과 권능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는 놀라운 광경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 보좌에 오르사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되신 것임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한 인간이 하늘로 이동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시작하셨다는 의미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한 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바로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오늘 여기 11절 말씀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의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들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고한 약속입니다. 육체를 가진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과 똑같은 몸을 가졌으나 그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그냥 영의 이동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을 입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부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이 단순한 영적인 임재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이고 가시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여기서 똑똑히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재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바 그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헛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왜?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재림의 약속이 주는 소망과 위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한번 보십시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50절서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여기 변화한다 그랬죠?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로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정의와 심판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운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고난받았던 의인들을 위로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로하는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면은 여기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다 그래요. 여기 중요한 것은 책들이 펴 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다른 책이 펴졌다 그랬어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두 가지 책이 있죠. 하나는 다른 책이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각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엄청납니다. 불못. 15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공의의 예수님으로 재림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복된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할렐루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새로운 세계, 새 날, 새 영광스러운 축복의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의 날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큰 축복의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 유혹과 시험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재림에 대한 확신함을 가지고 굳게 서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행동과 생각이 정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화된 삶을 날마다 우리는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정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사역자들입니다. 이렇게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그날의 의로운 자라, 거룩한 자라, 내 아들이라, 내 신부라 이렇게 칭함을 받으며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시켜주는 보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약속은
사도들로 하여금 또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신실하게 매진하고 매진할 수 있게 하는 동력과 근거가 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 그리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림은 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 위에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을 부여잡고 오늘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한 생명이라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음을 유념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구원의 사역에 헌신하는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재림의 소망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심을 확고히 믿고 오늘도 흔들림 없이 이 세상 속에서 달려갔기를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